에베소서 4장 24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5장 1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신 본문에서 3절에서 5절 사이의 내용은 주로 성적인 죄에 대한, 성적인 타락한 문화에 대한 경고이며 그것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세 가지 단어가 나와요. 음행, 온갖 더러운 행위, 탐욕. 그리고 4절에서 보시면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 상스러운 농담, 이러한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6가지 단어 모두가 대부분 어떤 성적인 부도덕, 성매매 또는 절제되지 않는 성적인 욕망, 그리고 성희롱적인 말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주로 4절은 언어, 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죠.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상스러운 농담. 이 세 가지 단어가 모두 주로 그런 성적인 음탕한 또는 성희롱적인 이야기들, 상스러운 농담, 그런 개념에 사용하는 단어들입니다. 3절에서 음행, 온갖 더러운 행위, 탐욕이라고 사용된 단어들은 예를 들어 음행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포르네이아라는 단어거든요. 어디서 많이 익숙하죠? 포르네이아라는 단어가 오늘날 어떤 영어 단어의 어원이 됐을지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에 3절에서 5절 사이에 사용된 단어들, 바울 사도가 지적하는 죄들은 주로 그렇게 성적이고 음탕한 행위나 말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사도 바울은 그러한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아멘. 그리스 로마 시대는 굉장히 성적으로 개방되어져 있고 문란했던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화산 폭발로 멸망한 것으로 알려진 폼페이가 유적이 발견되어지고 조금씩 개발되어지면서 그 폼페이라는 도시의 곳곳에 벽이나 길 바닥 등지에 굉장히 다양한 음담패설 또는 야한 그림의 벽화들, 그리고 사창가가 어디인지를 알려주는 표지판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특히나 자유인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거의 이러한 욕망을 제어하는 어떤 별다른 사회적 구조가 없었어요. 공연장이나 극장, 경기장, 음식점, 목욕탕 할 것 없이 어디에서든 원하기만 하면 손쉽게 성매매가 가능했던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런 온갖 음행이나 더러운 행위, 탐욕은 행하지 말아라가 아니고 입에도 담지 말라고 말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행하지 말라는 건 너무 당연해요. 그건 다시 언급할 필요조차 없어요. 이런 음행, 더러운 행위, 탐욕, 이 탐욕은 어떤 물질적인 탐욕이 아니라 그런 성적인 쾌락을 끝없이 추구하는 그런 행동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것에 관해서는 입에도 담지 마라. 그 당시에 언제나 마음만 먹으면 성매매가 가능했고, 특히나 남자들 같은 경우는, 자유인 남자들 같은 경우는 결혼 전에 여자 경험이 없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만큼, 너
내일 모레 결혼인데 아직 총각딱지도 못했어? 그러면서 굉장히 그게 비아냥거리가 되고 부끄럽게 여겨질 만큼 그런 성적인 부도덕이 만연했던 시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단순히 하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행위를 입에도 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적 수준이 이렇습니다. 비슷하게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죠. 누구든지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니라. 형제를 향해서 욕만 해도, 야, 이 나쁜 놈아, 욕만 해도 이미 살인한 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회개할 거리가 많아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일들이, 죄라고 여겨지지 않았던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좀 더 부끄러울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던 일들이 마음으로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한 것이다 라는 이 수준에 비교해 보니 죄가 아닌 것이 없더라는 거죠. 직접 입으로 내뱉진 않았어도, 손으로 행하지는 않았어도, 내 두 발로 찾아가서 하진 않았어도 내 안에 문득문득 그런 음란한 것들이, 어떤 탐욕스러운 것들이, 시기나 질투나 미움이나 분노 같은 것들이, 상대를 저주하는 그런 어떤 나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수시로 올라오는 걸 우리는 발견할 수 있거든요.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이런 성적인 문란과 타락이 만연해 있고 당연시 여겨지던 사회에서 너희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마는 정도가 아니고 입에도 담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 하는 합당한 이유를 3절에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성도는 거룩하게 구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죠. 이런 음란하고 악한 행위에 대해서는 입에 담지조차 않는 것이 성도에게 마땅합니다. 4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그런 상스러운 농담이나 이런 어리석은 말들이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5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 음행, 행실이 더러운 자,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런 음란하고 악한 죄를 멀리할 뿐 아니라 입에조차 담지 말아야 될 이유입니다. 이런 이유 외에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성적으로 문란하거나 무분별하게 행동하다가는 부부관계가 깨진다. 만약에 그런 행위가 사회적으로 드러났을 때에 우리는 사회적으로 매장되거나 그동안 쌓아온 내 명예나 위신들이 실추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또 다른 이유들로도 우리는 성적인 방종이나 범죄들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유를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인 어떤 금전적인, 사회적인, 내 육체적인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도 이런 범죄는 하지 말아야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범죄들이, 이러한 어두움들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어떤 합리적인 다른 이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면 끝나야 되는 겁니다. 이걸 이해시켜주고 설명시켜주고 왜 우리는 이렇게 성적인 쾌락을 즐기면 안 됩니까? 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줄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날 위해 그 아들을 보내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정말로 마음 깊이 새기고 그로 인해 내게 새 생명이 주어졌다는
이 사실에 우리가 동의하고 믿고 감동하는 사람이라면 그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 이 한마디로 우리는 모든 충분한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믿는 성도에게 이것이 어울리지 않는 행위입니다. 성도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우상 숭배자나 다름없기 때문에 여기서 두 가지 의미로 우리는 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여전히 이런 부도덕하고 음란한 범죄를 행하는 이런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교회 안에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행위에, 이런 삶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 몰라도 진정한 의미에서는 우상 숭배자와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 역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이런 성적인 문화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성을 금기시하거나 성회관에서 입에도 올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건강한 관계 안에서, 부부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입니다. 그런 것들을 너무 쉬쉬하고 말하지 않게 함으로 인해서, 말하는 걸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러워하거나 죄악시함으로 인해서 누르고 덮으면 덮을수록 곪고 썩고 언젠가는 터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는 건강한 성에 대해서도, 건강한 부부관계에 대해서도 교회 안에서는 가르치고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를 떠난 그 어떤 성적인 방종이나 탐욕이나 더러운 성희롱이나 성추행이나 이런 범죄 행위들, 우리가 그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될 정도가 아니라 입에도 담지 말아야 될 범죄임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안으로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잘 새기기 원합니다. 4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에 찬 말을 하십시오. 아멘. 좀 의외이고 뜻밖이었습니다.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그것을 입에 담지 말라고 경고하는 사도 바울이 그것의 대안으로서 조신한 말, 거룩한 말, 이런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로 이런 성적인 방종과 범죄는, 쾌락의 추구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재밌고, 그게 너무 즐겁고, 그게 너무 짜릿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남들에게 이익이 되기 위해서, 남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 내 욕구, 거기에 집중되어져 있는 상태인 겁니다. 이러한 성적인 범죄들은. 그런데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 아니면 내 주변의 이웃이나 가족들, 타인에 의해서 내게 주어진 일들의 초점을 맞춰야만 감사가 가능해요. 내 자신에게 초점을 계속 맞추면 감사가 불가능해요. 그런데 감사를 자꾸 하려고 의식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또는 하나님에게 자꾸 시선이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 하나님이 지금도 너를 어떻게 돕고 인도하고 계신지 항상 그 생각을 하라는 의미이지 않을까. 오늘의 네가 이까지 너의 가족이, 또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교우들이 어떻게 너의 울타리가 되어줬는지, 너의 어려움에 함께 울어주고 너의 기쁨에 함께 웃어줬는지, 그것을 생각해야만 감사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런 쪽으로 자꾸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시선이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나의 쾌락, 나의 욕구, 나의 만족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지 않을까. 마치 어둠을 쫓아내려면 어둠에게 향해서 떠나가라고 외치는 게 아니라 불을 켜면 되듯이, 빛이 비추면 어두움이 물러가듯이, 우리가 이런 성적인 음란한 범죄를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보다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내가 누리고 있는 사랑, 그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늘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다 보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러한 어둠으로부터 떠나가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은 감사의 참말을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에도 담지 말아야 할 그 말 대신에 우리의 입술에는 항상 감사의 찬송이,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 안에는 감사의 찬송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6절에서 14절은 이러한 성적이고 음란한 어두움을 포함한 모든 어두움과 빛을 대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헛된 말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 때문에 이렇게 헛된 말을 하는 사람, 또 헛된 말에 속아 넘어가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립니다. 7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그런 사람들과 여러분은 짝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일에 동참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여러분도 전에는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11절에 보면 그러한 일들은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입니다. 12절에서는 그런 일들은 주로 몰래 하는, 왜 어두움의 일이니까 주로 몰래 하는, 남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보이지 않기 위해서 하는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일들입니다.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 이런 자들과 함께 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제시하기를 8절에 지금은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쭉 어두움의 일들, 여러 가지 죄악들, 그런 것들이 빛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합당하지도 않고 어울리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짝하지 말고 그들과 우리 사이를 구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6절에서 14절 사이의 첫 번째 교훈이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거기까지만 우선 보겠습니다.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두움이 어두움인 것으로 드러나고 어두움이 물러가기 위해서는 빛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은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대로라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세상에 만연해 있는 어두운 가운데에 빛인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면 12절 13절의 내용대로 본다면 그 빛이 어두움을 폭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집트 스핑크스에 얽힌 이야기 중에 커다란 돌덩이를 사람 앞에 놓고 너는 손 대지 말고, 이 돌에다가는 손을 대지 말고 이 돌을 작아지게 해라 라는 수수께끼를 냈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풀지 못했는데 정답이 뭐였냐면 이 돌에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이걸 작아지게 해야 돼요. 그 옆에다가 더 커다란 돌을 갖다 놓는 거예요. 원래 있던 돌보다 더 커다란 돌을 갖다 놨더니 이 돌이 작아져 버렸죠. 그처럼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이것이 어두움인지 빛인지 또 모른 채 그저 묻혀서 살아가는 여러 문화와 사회적 트렌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있을 때에 그것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것을 드러나게 하는 빛, 그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3절에서부터 그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이 났었는데 그리 오래되지 않은 사건들 중에 우리 사회적 이슈 중에 N번방 사건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온라인상으로 인터넷상으로 여러 성착취물들을 서로 나누고 사고 팔고 공유하고 하던 범죄였죠. 또 몇몇 대학에서 아니면 어떤 연예인들이 자기들만의 비밀 카톡방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부적절한 그런 사진들을 서로 주고받고 자기 대학 같은 과 안에 있는 여학생들을 품평하고 외모로 품평하고 한 그런 사건들이 간혹 드러나면서 많은 문제가 이슈가 됐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그렇게 심각한 범죄까지는 아니어도 비슷한 상황들에 놓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만 해도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면서 순간순간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규정대로 하기보다는 좋게 말해서 유들이 있게, 나쁘게 말하면은 좀 불법적으로 예산을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느낄 때가, 또 그렇게 해야만 일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었습니다. 또 나이 좀 지긋하게 드시고 이 술 좋아하시는 사회생활하는 일반 우리 성도가 아닌 분들과의 만남, 그분들과의 이런 식사 자리 같은 데 있다 보면 좀 계속 듣고 있기 민망한 그런 대화들이 오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유머인지 성희롱인지 그 애매한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대화들을 스스럼 없이 주고받습니다. 여전히 학교에서 학폭이나 왕따 같은 문제들이 지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망신거리가 되었지만 지금 잼버리 사태라든가 또 순살 아파트라고 불리워지는 이런 건축계의 부조리 같은 것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내 직업이나 내가 맡은 부분에서 그와 비슷한 상황들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 어두움인데 다 같이 어두움에 묻혀 있을 땐 그게 어두움인지 몰라요.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건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건지 모를 뿐 아니라 알면서도 서로 쉬쉬하고 묻고 갑니다. 그럴 때 그것이 어두움이라고 폭로해주는 빛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 어두움과 짝하지 마십시오. 그 어두움의 일에 동참하지 마십시오. 그 불법적인 일에, 그런 음란한 일에, 그런 사회적 그 병폐가 되는 일에 동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어두움 가운데서 빛이 되어서 그러한 행위들이 불법이라는, 어두움이라는 것을 폭로하십시오. 하일리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순살 아파트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또 건축 중인 건물들이 무너지거나 한 그런 사건들을 예를 들면서, 그런 어마어마한 대규모의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보통 그와 동일한 이유로 인한 경미한 사고들이 최소한 29번은 이미 일어났으며, 더 나아가서 같은 이유로 그런 사건이 일어날 것 같은 징후들은 무려 300번 이상 있었을 것이다. 이게 하인리의 법칙이에요. 상품백화점이 무너진 이런 어마어마한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그 상품백화점 하나가 문제가 아니고
그와 비슷한 부실공사의 문제로 인하여서 무너지진 않았지만 벽에 금이 간 정도의 사건은 최소한 29번 있었을 것이고, 그거보다 더 경미한 상황의 여러 징후들이, 이 건물이 어딘가 부실하다라는 징후들은 무려 300번 이상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사회적으로 커다란 이슈가 터졌을 때 우리는 그 사건 하나에만 집중하는데, 그 사건이 일어날까지 무수히 더 많은 징후들이 이미 우리 안에는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곳에 만약에 큰 건물 하나가 무너지기 직전에 어떤 경미한 징후가 나타났을 때에 누군가라도 나서서 이거 다시 재검토해야 됩니다. 이거 다시 재건축해야 됩니다. 이거 다시 처음부터 기초부터 다시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보수하고 보완했더라면 건물이 무너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역할이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부정이나 비리나 부패나 이런 어두움의 일이 있는 곳에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 이거 바르게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빛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더 놀라운 사실은 14절에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빛이 어두움을 폭로하면, 이것이 어두움이다라고 드러내면 그 드러난 어두움이 빛으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고치고 치료하고 개혁하기 위한 가장 첫 단계는 일단 드러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잘못되어 있음을, 이것이 범죄임을 인정하고 감춰져 있던 그것이 드러나야 수술을 하든 시술을 하든 째든 어떻게 하든 고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역할을 하는 게, 그 드러나는 역할을 하는 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들이, 그리스도인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개선시켜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이 저는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나가서 시위를 할 수도 있고요. 투쟁도 할 수도 있고요. 어떤 단체를 조직해서 더 나은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또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앞서서 해야 될 일이 내가 있는 곳, 내가 하는 일 안에서 작은 빛이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우리 교회, 우리 직장, 일터, 내 친구들 안에서, 내 대학 동기들끼리 그런 안 좋은 사진들, 문화 사진들 주고받을 때에 내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거기서부터 그리스도인이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첫 단추가 된다고 믿습니다. 어떤 제도를 개혁하고 정권을 바꾸고 사회 조직을 새롭게 하는 일들 당연히 중요하고 해야 되는 일이지만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이 작은 어둠이 어둠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하는 이 일 가운데에서 바르지 않은 걸 바르지 않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드러나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게 드러나면 빛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남들 다 그냥 넘어가니까 나도 넘어가고, 그렇게 그런 작은 어둠들이 쌓이다 보면 건물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 새 사람은 곧 빛의 자녀이며, 그 빛의 자녀는 말로도 어둠의 일에 동참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어두움을 빛 가운데에 드러내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의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